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질문은 계속 동일한 질문이에요. 당신이 누굽니까?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합니까? 무슨 권세가 있어서 어떤 권위로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가 이해가 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라, 우리가 이번 주제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니네가 뭔데 세상을 뒤집냐? 왜 뒤집어? 너 누구야? 무슨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우린 이 세상이 좋아. 왜 뒤집어? 무슨 권세로 하는 거야? 누구야? 이 같은 질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야 왜 이런 일을 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세상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뒤집을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집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확실할 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쁘게 하고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초라한 것을 느끼게 해서 넌 안 돼. 너는 교회 가지 마, 믿지 마. 믿어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잖아. 넌 형편없어. 네가 무슨 세상을 뒤집어. 너는 안 돼. 너처럼 너 같은 사람이 세상을 뒤집으면 나도 뒤집겠다. 마귀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걸 막아요. 왜냐? 예수님 믿고 교회로 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잠언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고 하는 이 책에 이분이 한 주제로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여자가 막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화물 트럭이 덮치면서 꽝 소리가 나고 이 여자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에게 뒤에서 질문이 들려와요. 너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 중에도 제 이름은 정채봉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7024272022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주소가 대전시 중구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물어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물어보는 거는 네가 누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너에게 붙인 거 말고 내가 그거 묻는 게 아니야. 너는 누구인가? 다시 이 질문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황을 했어요. 제가 누구냐면요, 저는 남편이 사장이에요. 그 사장의 부인이고 사람들은 나를 사모라고 불러요. 사모님 이렇게 부르고요. 나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너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너 자신은 누구인가?
이 여자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저는 일남 일녀의 엄마이고요. 글쎄 우리 딸 아이가 최근에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때 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누구의 어머니를 물어본 게 아니야. 너의 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것 때문에 네가 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야. 네가 받은 상이 뭐냐를 물어본 게 아니야. 너는 누구인가? 그녀가 입이 마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교회도 다니고요, 불우이웃도 많이 도왔어요. 뭐 자칫하면 죽는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저는 교회도 다니고 불우이웃도 많이 돕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상도 받고 저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나는 너의 종교를 묻는 게 아니야. 너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야? 너는 누구인가? 이 여자가 이 대답을 못 해가지고 응급실에서 막 깨어나면서 막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의 사명과 내가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중에 가장 많은 그러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진로예요. 진로의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나와야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명, 내 인생의 목적,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쫙 이렇게 막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한테 물어봤습니다. 넌 뭐야? 대답을 못해요. 로봇은 만들어졌어요. 자기가 뭔지 몰라요. 왜 존재하는지 몰라요. 로봇은 자기 혼자서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느냐? 로봇을 만든 사람이 압니다. 넌 로봇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저를 왜 만들었나요? 나를 도와서 이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폰이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폰을 만든 분은 알아요. 이거 폰이야. 내가 만들었어. 이 폰은 전화하고 스마트폰이야. 문자도 보내고 인터넷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누구인가 혼자서 답을 못해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만드신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나를 만드셨나요? 내가 누구인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맥스 루케이도가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You are special. 애들 동화이기도 하지만 참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에요. 웬믹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저 누군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 연두색 아이는 웬맥이라고 하는 나무 인형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나무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 사람들, 작은 나무 웬맥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무들이 모여 사는 이
나무 인형 마을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별표 잿빛표를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막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거예요. 막 특별히 재주가 있거나 뛰어나거나 잘생겼거나 장점이 있거나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거나 칭찬하는 일이 있으면 막 별을 붙이는 거예요. 보안관 하듯이 막 금색 별을 붙이면서 와, 당신은 대단하네요. 당신은 장점이 많네요. 당신은 멋있네요. 당신은 잘생겼네요. 당신은 키가 크네요. 당신은 와, 머리숱도 많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자랑할 것도 없고 얼굴도 그냥 그렇고 또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늘 실수가 많고 단점도 많고 일도 잘 못하고 그러면은 잿빛 거의 검정색 비슷한 원표 이거를 붙였어요. 점표를 받았어요. 점표. 검정색. 너는 형편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좀 모자라. 너는 어떻게 그걸 공부도 못하니? 너는 상도 못 받았네. 별표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 점표가 있는 사람들은 수그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별표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점표는 몇 개 있지만 별표가 훨씬 많아서 자랑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이런 마을이 됐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의 이름이 펀치넬로예요. 이 사람이 늘 속상한 거예요. 왜 나는 맨날 별표가 하나도 없어? 나는 왜 맨날 별표가 없고 난 맨날 점표밖에 없어? 이게 뭐야?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문득 루시아라고 하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를 보니까 이 자매는 하얀 옷을 입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별표도 없고 그리고 점표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펀치넬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루시아 어떻게 된 일이야? 너는 어떻게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어? 그랬더니 루시아가 얘기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붙어. 아무것도 안 붙어. 너 처음부터 그랬어? 아니야. 나도 원래 막 별표도 붙고 막 이랬는데 요 옆에 우리들을 만든 엘리라고 하는 아저씨를 만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내 몸에 아무것도 안 붙어. 너도 한번 만나봐. 그리고 나 되게 기분이 좋아.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 삶이 변했어. 모든 것이 안 붙어. 그래가지고 이 펀치넬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 엘리를 만나면 무섭다고 그러던데, 가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맞는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까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라고 하는 아저씨가 열심히 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저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엘리라고 하는 분이 펀치넬로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펀치넬로가 왔구나. 이 펀치넬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내가 잘 알지.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랬더니 이 펀치넬로가 하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속상해요. 엘리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 얼굴 보니까 많이 상했다. 너 이것저것 많이 붙였네. 저는 속상해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고요.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상 받은 것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별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별표는 하나도 못 받고 맨날 점표만 받아서 점표가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제 앞에 거예요. 네. 넘기라고 그럴 때 넘기세요. 그랬더니 엘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기억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나의 작품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거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 너는 특별한 존재야. 사람들이 점표 붙인 거, 별표 붙인 거에 연연하지 마.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돌아오는데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몸에 있던 점표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걸어갈 때마다 너무 반갑다. 너무 감사하다. 엘리가 나를 특별하다고 했어. 너무 고마워. 야, 나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씩 점표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 모든 점표가 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똑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점표 붙여요. 별표 붙여요. 참 잘했어요. 별표 붙여요. 못한 애들은 점표 붙여요. 친구들끼리도 별표 붙이고 어떤 사람은 점표 붙여요. 그 별표보다 점표가 더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해봐야 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 있는 TV나 드라마나 이런 또 매스컴을 보면 엄청나게 또 화려한 사람, 뛰어난 사람,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을 보면 난 초라해져. 스스로 막 점표 붙여요. 남이 붙이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붙여요. 나는 아니야. 난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난 공부도 못하고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내 얼굴은 왜 이렇고.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울을 보면 좀 전에 그 사진 띄었다가 혼난 사진. 네. 여러분이 이 상태로 거울 보세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거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온통 남들이 지적한 거 투성이에요. 나는 왜 이게 문제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초라해. 이런 상태로 거울을 보면,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그 거울에 붙은 점표를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 속상한 거죠. 이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면 이번 학기에도 사람들은 부지런히 별표와 점표를 붙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속아요. 어쩌다가 성공해서 별표가 많이 붙으면 이 별표 가지고 의시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나 별표야. 난 머리에도 있고 나 별 5개야. 난 별 엄청 많아. 사람들이 준 별이에요. 사람들이 준 별. 그거 가지고 자랑해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인가? 전 별이 이렇게 많은데. 남이 붙인 거 말고 너 누구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예비하사 행하신 일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앞부분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는 뜻이에요. 마스터피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너무 좋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성경의 거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걱정하지 마. 너 이거 기억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걸작품이야. 너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열정을 담아서 만든 걸작품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다 뒤집어놨어. 이걸 다 죄가 뒤집어놨어. 죄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창조하지도 않았고 세상 창조할 때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인이 돼요? 근데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없애버리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자기 살다가 자기 아픈 것도 자기가 알지 못해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봐요. 아프네요. 왜 이렇게 아픈데 이제까지 늦게 오셨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생각이 옳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은 망가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죽게 됐어요.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 이 땅에서 가르치는 진화론과 이 모든 것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화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 여러분,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무슨 사명이 있어요?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요?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무슨 인류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학교 교육이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네가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태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태어난 날 알아요? 태어나면서 오늘 세상이 좋네. 우리 엄마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아빠 괜찮네. 우리 집 이게 뭐야? 침대도 없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사람 있어요?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요. 죽는 것도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존재가 무슨 주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 10구절 정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같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야. 근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야. 아무나 다 나와서 내가 후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여자의 후손, 남자를 빌리지 않고 올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거야.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예언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낳을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오게 될 여자의 후손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느냐.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고 징계를 맞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율법 아래 났다. 이것은 죄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는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된다. 그 결과 예수님 믿은 결과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작동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홍보 대사가 되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가 세상을 뒤집고 마귀가 세상을 뒤집은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로 된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마귀를 멸하게 하셨다. 죄로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 세우고 뒤집는 역사를 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다. 죽음 이후를 뛰어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몇 가지 정리해 드릴까요? 첫째,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 아들보다도 더 커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예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우리가 함부로 욕해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막 욕해 보세요. 그럼 제가 가서 때릴 거예요. 어디 감히 뺨을 때릴 거야 아마. 코를.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데 별표와 점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별표 붙이고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오늘 멋있네 목사님 별표. 찬양하는데 너 복장이 그게 뭐야? 점표. 암송 못했네?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그래요? 점표. 이런 짓을 마귀가 하던 짓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는 이걸 다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돌도 땅도 돈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누군가가 나의 인격을 짓밟으면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우상에게 절을 해요. 돌과 나무와 세상과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악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12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영광을 찬송하게가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내가 찬송이란 말이야? 내가 영광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이것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성경은 표현을 약간 고민해 보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동시에 이 구절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야.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저 같은 게 무슨 영광의 찬송이에요? 저는 영광의 걸림돌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아니라 영광의 걸림돌입니다. 저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까지 행한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효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광의 찬송이 아니라 영광의 걸림돌입니다. 아니야.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 동시에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야.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너무 좋아하셨어. 네가 너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여러분,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 작품이 멋있으면, 뛰어나면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영광이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존귀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영광이고,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형편없는 사람이야. 난 부족해. 그런데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난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수천 명이 모여있는 큰 스타디움이에요. 근데 그 맨 앞에 보니까 한 남자가 거기 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손에는 뭘 두고 있냐면 반지를 들고 있어요. 반지를 딱 들면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청혼을 하면 밥을 먹다가 아니면 좋은 데 가서 둘이서만 이렇게 청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스타 플레이어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고 저 사람 좋아해요. 오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오빠 하는 이 형제가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무릎 꿇고 한 여자한테 간 거예요. 그 앞에 여자 보이나요? 저 하얀 옷 입은 여자, 나. 수많은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Marry me. 나랑 결혼해 주실래요?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여자가 저요? 저 당신 싫어요. 이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선수는 영광을 못 받아요. 쪽팔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보통 저 장면에서 뽀뽀를 해요. 그러면 그 전광판 화면으로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입 맞추는 거를 막 하면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남자가 청혼을 하는데 이 청혼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그 청혼한 사람한테 영광이고요. 나하고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청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여자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그 자체가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저 결혼할게요 하면 이 남자도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청혼하신 거예요. 너 나와 결혼해 줄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 나와 결혼해 줄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프린스예요. 킹 오브 킹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청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청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의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에게 청혼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반지를 주셨는데 그 반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자체가 나에겐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혼하신 그 자체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늘과 땅의 수많은 천군 천사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청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청혼하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의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딱지 아무리 사람들이 붙여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무릎 꿇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무릎 꿇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에게 청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청혼하셨기 때문이에요. 스티븐 코비의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에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화예요. 그 키니와타 섬에는 조니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추장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창으로 사자를 잡고 막 이런 용맹스러운 용사인데, 마을 동네 처녀들의 모든 관심은 이 조니 링고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리따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사리타. 살이 다 탔나 봐.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질 않아요. 그리고 사리따는 이 빼짝 마르고 어깨가 이렇게 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섬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소를 데리고 가서 소를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이렇게 주면서 청혼을 해요. 여자가 보통이면 한 마리, 조금 뭐 그러면 이제 두 마리. 근데 사리따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사리따는 도대체 소를 몇 마리 받을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한 마리도 아까워. 아마 이 넓적다리 하나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서로 막 수근수근 대면서 놀렸어요. 아유, 사리따는 한 마리도 못 받을 거야. 그런데 소문이 돌았어요. 조니 링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사리따하고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눈이 뒤집어졌어요.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어떻게
조니 링고 추장 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 정신 못 차렸네? 그러면서 다들 관심이 뭐냐면, 그러면 추장 아들이 사리따에게 청혼하러 갈 때 소를 몇 마리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내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마리. 그래도 추장 아들인데 한 마리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 어떤 사람은 반 마리? 머리? 막 서로 막 내기하고 했어요. 당일날 드디어 조니 링고가 청혼하러 가는데 온 마을이 다 뒤집혔어요. 8마리를 데려왔어요. 8마리. 마을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리따한테 8마리나 가져가? 사리따가요, 제일 놀란 사람은 사리따예요. 한 마리 올 줄 알았어요. 한 마리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하더니 8마리가 왔어요. 8마리.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눈물로 막 글썩이면서 링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링고, 아니 왜 8마리나 갖고 왔어? 내가 뭐라고? 난 한 마리 받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링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리따, 천만의 말씀, 내가 소가 8마리밖에 없어서 8마리만 갖고 왔어. 내가 만약에 80마리가 있었으면 나 80마리 갖고 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한 지 5개월이 지나서 이 섬을 여행한 퍼트리시아 맥거라고 하는 분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리따 얼굴 한번 보러 가려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리따가 자기가 생각한 그런 추녀가 아니야. 귀티가 나고 너무나 멋있고, 와, 8마리 받을 만하네, 이런 여자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마리 가치도 안 된다고 사람들은 여겼고 점표를 붙였지만, 사랑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이거를 받은 다음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랬는데 받은 다음부터는 어깨가 펴졌어요. 아이씨, 내가 누군데? 8마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청혼하셨습니다. 8마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80마리예요? 800마리예요? 예수님이 몇 마리 같이 있어요? 8,008만 8억 마리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청혼하셨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받으시면,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에서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별표를 붙이고 아무리 점표 붙여도 그거 시시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주셨어. 8마리. 뭐 별표 붙이고 점표 붙이고 대통령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대통령 무슨 상 받으세요. 주면 받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무리 어떤 상 받아도 그 끝이에요. 막 영광스럽게 대통령한테 받은 시계야 막 이러다가 그 대통령 감옥 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조용히 푸르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바뀝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아이, 너 공부 못했네? 학점이 C네? 점표 붙여도 떨어져. 나 예수님의 신부야. 8마리 다 떨어져요. 별표 붙인 것도 떨어져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교회에서도 별표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 지금 별표 붙이고 점표 붙이고 다니면 이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별표고 점표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
죄인들이 붙인 건 나의 인생에 어떤 효과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꽃다발이에요. 청혼 반지를 예수님으로 받았어요. 이 놀라운 사람, 이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만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 아닌 사람이 와서 계속 교회 와서 점표 붙이고 별표 붙이면 교회는 세상으로 병들어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점표 별표 이제는 우리 교회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날 살리셨어. 공부 좀 못해도, 실력이 없어도, 우리 부모님이 좀 빈약해도 문제없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요. 이게 지금 C코드인가요? C코드예요. C코드로 다시 해주세요. C코드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다시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나가오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친 파도가 와도 주와 함께 나오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시나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청혼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반지 중에 반지, 보물 중에 보물, 보석 중에 보석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앞에서 나에게 청혼하신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계속 별표와 점표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잘할 때는 내가 뛰어나 보이고 내가 실패하면 나를 형편없게 생각하는 기복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청혼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내 자신 자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임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점표와 별표를 붙이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먼저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주님 앞에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신앙의 고백이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인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자신을 형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나를 이렇게 형편없이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2025년 가을 특세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연약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우리는 늘 세상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잘할 때는 있어 보이고 잘못할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몰라 점표와 별표를 붙이며 사는 것이 우리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청혼을 받은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허락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청혼한 사람도 영광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가을맞이 특별 새벽 부흥회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전중앙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상을 뒤집는, 세상을 구원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간식으로 식사로 귀한 것 드린 모든 주의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개인기도 들어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